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왔을 때, 바울은 이 도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하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라는 도시가 참 묘했던 게 유대인 10명의 남자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회당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루틴이었는데,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였죠. 이렇게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나? 이 도시가? 그래서 강가로 나갑니다. 10명이 안 되는 유대인들이 있던 도시에서는 대부분 강가 주변에서 기도하던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기도하던 자들을 찾으러 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한 명의 남자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냐? 세 부류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성과 그의 가족. 루디아라는 여성이 가장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은 당대의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여성이 남성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하면서 가족들을 다 벌어먹이고 있었다. 정말로 독한 거죠. 그리고 먹고 살기 정말로 치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남성 리더십들이 루디아의 그 사업장을 꺾기 위하여 서로 동맹처럼 맺으며 달려들고 있을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 애쓰던 여성이 루디아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자꾸 오지 말라는데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귀신을 쫓았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아주 곤욕스러워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감옥에서 감옥 간수와 그 가족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시작점이자 씨앗이었습니다. 세 부류죠. 치열하게 싸웠던 여성 가장 루디아와 그 가족들, 두 번째로는 귀신 들렸던 여자, 오지 말라는데도 쫓아갔던 그 여자, 마지막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자기를 지키고 있었던 그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 바울은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던 시작점이라는 거죠. 제가 곁에 있는 교회에 오게 되면서 훈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특별히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오게 될 때 다른 건 몰라도 꼭 부탁했던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다락방이었고 하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랑 할까 나름대로 제가 각을 많이 재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던 모임의 방향들을 잡아가고 있던 것을 제가 이제 2년 정도가 지나면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그 훈련생, 수료생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루디안가, 귀신 들린 여자였는가, 아니면은 그 간수와 그렇게 바울을 못 살게 굴었던 간수와 철 모르던 가족들이었나. 이 제자 훈련의 그 복음 전파의 양상도 다 다르죠. 감옥에서 전했던 때도 있었고, 강가에서 전했던 때도 있었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쫓아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했던 것도 있습니다. 우리 1년 2년 동안의 훈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게 아주 교양 있게 딱 짜여진 상태로 모두가 그냥 해피하게 모였던 모임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만두지 말라고 하고, 제가 혼내니까 이 못해 먹겠다 그러고, 서로 그냥 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머리를 짜서 훈련을 쉽게 갈까 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다시 그냥 빙빙 돌면서, 이제 그래도 연말이 됐으니까 수련은 어떻게든 해야겠다. 끝까지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면서 굴러 왔던 게 사실은 여기였어요. 우리가 제자훈련이라고 생각을 할 때 테이블 하나 놓고 교양 있게 밥 먹으면서 막 울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떠오르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의 2년간의 모습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이 과정을 거치게 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이 과정을 통하여 이 어떤 마음을 먹던 열매가 맺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곁에 있는 교회의 씨앗들을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시작하셨다라는 게 이제는 저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자랑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0년 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작됐던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다 이미. 그리고 지금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 저는 이게 제가 수료생들에 드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애끓는 마음으로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이것만큼은 기억해달라고 하는 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왜 훈련에 임해야 됐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되새김질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는 선택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제자 훈련까지 시키게 만들고 사역 훈련까지 시키게 만들었다라는 건요, 이제는 선택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제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 훈련까지 받았는데, 사역 훈련까지 받았는데 어물어물 뒤로 물러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인지 증명되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서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우선순위를 자기 배를 불리는 것에만 삼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자 훈련까지 받았는데, 사역 훈련까지 받았는데 지금도 내 머릿속에서는 수료의 배가 떠오르고 은혜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내 내가 일했던 것들, 내가 돈 버는 것들, 내가 집을 얼마나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을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뛰어난 그 돈을 버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명성만 생각하고 땅에서 배부를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아서가 아니라 지금 내 생각머리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아무도 너를 못 알아채지만 난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수료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원수란 걸 나는 알고 있어. 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20절에 보면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변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자훈련, 사역훈련까지 받아놓고 여전히 교회에서 맨날 어디 사면은 집값이 오른다느니, 어떤 거 투자하면 더 잘 된다느니,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번다더니, 저기 맛집이 맛있다더니, 이런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 그냥 우리가 서로를 붙잡고 안 되는데도 버둥버둥거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애를 쓰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사실 제가 다 알잖아요. 암송구절 어렵고 숙제 어렵고 이럴 때마다
훈련생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다독이면서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다독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21절에 우리는 여전히 낮은 몸이지만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까지 받았고 바울이 전도를 했고 10년 동안이나 복음을 품고 살았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니네가 수준이 낮은 걸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너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면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고 두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내 수준이 낮은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 훈련까지 받았는데도 이런가? 내가 사역 훈련까지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 훈련 제대로 받은 거 맞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해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수준 낮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훈련생들에게 드리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미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17절에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가 그냥 형제자매의 단어가 아니라요. 이 형제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가장 기초적인 교회의 지향점을 17절에서 함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고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형제요 함께하는 자들끼리 닐리리아 하면서 있는 겁니까? 보시면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10년 뒤에 어디 있는 겁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랑 같이 로마 감옥에 갇혀야 된다. 거기서 그냥 니들끼리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어디에 다니면 돈 버네, 어디에 다니면 맛있는 거 있네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된 자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감옥 속에 가두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료생끼리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자극해 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훈련 수료했는데 우리 형님이 예를 들어 좀 삐딱선을 탄다 그러면은 동생이 형님 어깨 붙잡고 조용히 어둑한 데로 끌고 가서 형님 아니랬잖아요. 형님이 제자 훈련하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생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오히려 함께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굴복된 자가 되어서 함께 아파해 주는 것, 그것이 수료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끝났으니까 땡, 각자 알아서 잘 삽시다. 1년에 한 번 만날 때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요. 이렇게 나가면은 훈련 받은 거 다 수포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본받아서 함께 감옥에 갇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눈여겨봅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장점을 뺏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훈련 1기생은 이제 사역훈련 2기생이 될 사람들을 봐야 돼요. 보면서 막 우리 사역훈련 때는 안 그랬는데 아주 그냥 군기가 빠져가지고 막 목사님 저렇게 쉽게 하셔도 됩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사역훈련 할 때는 몰랐는데 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우리 반도 기도해야 할 때 이거 얘기해가지고 배워야겠다.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뺏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남제자 반, 여제자 반, 그리고 여사역 반 셋 다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달라요. 그냥 우리는 다르니까 다른 사람 이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배워가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감옥에 갇히는 삶, 함께 서로의 장점을 뺏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삶이 수료생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땅의 일만 생각하며 배부른 것만 생각할 거냐. 이제는 함께 서로 소망하는 소망자가 되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안 되는 나 자신을 믿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만 신경 써라. 세 번째는 우리는 좋던 싫던 이미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제는 어딜 가든 우리는 운명 공동체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같은 자궁이라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새로운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가 되어 서로의 장점들을 닮아가면서 끝없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숙명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앉아 계신 수료생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도 눈여겨보라 라는 17절의 구절은요, 이미 바울이랑 자기의 훈련생들, 자기의 제자 훈련, 교회 훈련을 통하여 열매 맺은 그 사람들을 동일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곁에 있는 교회 안에서 훈련생들을 보면은 누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대하지 않을 겁니다. 사역 훈련을 받은 누구, 제자 훈련을 받은 누구, 이게 항상 쫓아다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광희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 훈련을 했다라는 꼬리표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훈련생이었다라는 꼬리표는 이제 평생 쫓아다닐 겁니다. 제가 행동하는 게 여러분들의 열매이고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게 제 이름이 걸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좋던 싫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너무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